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장사를 해서 수많은 돈을 번 장사꾼 여불위라는 인물이 제국을 세우고자 하는 뜻을 가졌는데, 이것을 알고 있던 그의 아들 여정이 자기 아버지 여불위를 제거하고 통일제국을 이룬 것이 시황제의 진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는 서구 사회에 중국이 알려진 최초의 나라가 되어 진화 차이나로 발전된 것입니다. 장사꾼 여불위의 혈통인 진시황제 정은 바벨론의 악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때까지 받들던 선한 천사의 상징인 봉도 등을 포기하고 용을 황제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깃발도 용도 등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하나님과의 결별이 선언되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백성과 학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달라 민주화를 하라라고 외치니까 진시황으로부터 큰 압제를 받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산동곡부 출신 공자가 하늘의 도리를 가르치고자 지은 많은 책을 모두 불사르고 가르치는 학자들을 생매장에서 죽인 분서갱유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자의 제자를 생매장하고 그 책을 다 불태웠어도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집 벽 안에 숨겨놓은 책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자의 집이 많이 허물어지면서 그 벽 속에서 공자의 책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옛날 책들은 대나무 쪽에 기록해서 서로 연결하여 보관했습니다. 이 책이 발견되면서 공자의 뜻이 잠시 빛나긴 했지만, 그 당시 정권을 잡은 한나라의 어용 정치학자들이 임금에게 해로운 말은 빼고 필요한 말로 바꾸어서 원본은 숨기고 근문학파라고 해서 변질되어 버린 어용 유교가 이때부터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 중국과 한국에까지 전파되어 진짜 공자의 가르침인 줄 알고 잘못 가르쳐져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변질된 공자의 유교적 가르침입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에 근문학파의 조작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시황을 통해서 아사달과의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음으로써 동방족 사람들이 만리장성을 넘어오지 못하게 해서 종교의 자유운동을 완전히 잠재움으로써 중국은 하나님과 그리고 동방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인을 돕고 또한 통치까지 했던 소금천씨들과 그 후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시황제의 압제와 만리장성의 건설로 인해 중국에서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동방족들은 차차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산동성에 거주하고 있던 금빛 하늘의 파수꾼들은 차츰 한반도의 남단으로 물러가서 AD 42년 가야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들은 중국의 요직에 있었고 많은 기술과 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다른 지역들은 옛부터 원주민 한국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금천씨들은 한반도의 남쪽, 즉 아직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들어와 가야를 건설합니다. 가야가 건립되기 전만 해도 우리 한반도에서는 철기 문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야라는 나라가 건설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철기 문화가 시작됩니다. 가야문화연구소의 김도윤 소장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이 들고 들어온 성도마교회의 복음이 AD 48년에 먼저 가야에 전래되어 가야와 신라가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는 많은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김해에 있는 허왕우 능과 김수로왕 능에 가보면 왕릉 정문의 떡그릇과 물고기 2마리 그림이 남아있고, 가야라는 말이 인도드라비다어로서는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인도의 허왕옥이 아들을 열을 낳았는데 그중 마지막 2왕자는 엄마의 성을 따서 허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해 김씨와 김해 허씨는 그들이 한 조상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혼인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라 김유신 장군의 비석에 의하면 그가 헌원의 후예이고 소금천씨의 자손인데, 그는 가야 왕의 후손이므로 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의 성도 그와 동성이라고 삼국사기 열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컸던 초기의 신라에서 외래 종교인 불교는 좀처럼 발을 붙이지 못했지만 불승 2차돈의 순교가 법흥왕의 마음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법흥왕은 AD 527년에 대신들의 반대를 꺾고 비로소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 후 법흥왕은 AD 532년에 기독교 국가였던 가야를 전복시켜버렸고, 그 후로는 불교가 한반도 전체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흥왕은 어째서 불교를 신봉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본래 기독교적인 풍토에서는 고대로부터 왕권이 강하게 작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법흥왕은 왕권 강화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불교를 호국불교화, 왕권불교화 해버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고구려인들은 스스로 하백의 자손이라 자처했는데 이것은 순 고구려 말로 해 밝은 자손, 곧 빛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의 역사책인 삼국지 고구려 편에 보면 고구려 사람들이 10월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회를 열었는데 이것을 동맹이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여 사람들은 영고라고 해서 똑같은 행사를 열었고 동해 사람들은 무천이라 해서 역시 똑같은 행사를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흰옷을 즐겨 입었으며 술 마시고 노래하기를 좋아했다고 중국의 역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북쪽으로 들어온 불교가 고구려의 승인을 받은 것은 AD 372년입니다.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겼던 고구려가 불교를 공인하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불교의 시작을 기원전 5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불교가 들어온 것은 불교가 시작된 지 900년이나 지나서이고 신라에는 불교가 들어가고 1100년이나 지나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고구려의 뒤를 이은 발해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규원사와 단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발해가 나라 이름을 진이라 하고 건원을 천통이라 하고 항상 하늘을 공경하여 제사 지냈을 때는 번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손들이 교만해져서 차차 이것을 폐지하고 유교와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드디어는 나라가 시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시 삼신할머니의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규원사와 단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사라지고 이제는 삼신과 제석을 숭상하는 풍습이 성행하였다. 매년 10월이 되면 핵곡식으로 떡을 쪄서 귀신에게 드리고 복받기를 빌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섬기던 선조들의 신앙에서 온 것인데 변질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아닌 귀신을 섬기고 부귀와 장수를 무당과 박수에게 부탁하니 이것은 옛 풍속의 찌꺼기로서 커다란 폐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삼신 할아버지였는데 당시 모계사회의 영향으로 여자로 바꿔 삼신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석은 원래 불교에는 신이 없지만 사람들이 신앙을 완전히 떨치지 못해서 제석이라는 것을 불교에 혼합해서 신으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고대 한국인이 고대 아메리카 인디언과 고대 일본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아메리카 인디언은 동방족들의 일부가 알래스카와 베링 해협을 거쳐 북미 대륙과 멕시코와 남미 대륙까지 뻗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이들의 언어와 풍습에서 증명되고 있고 지질학적으로도 베링 해협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걸어서 이곳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요석의 분포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디언의 말 중에 한국인의 언어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많습니다. 원래 인디언은 배고플 때만 버팔로 소를 잡았지 재미로 잡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이 인디언들을 멸족시키기 위해서 버팔로를 멸종시켰고 먹지도 않고 가죽도 쓰지 않으면서 오로지 인디언을 굶겨 죽이기 위해서 멸종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멸종될 뻔했던 버팔로가 현대 과학적 노력으로 지금은 다시 복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들이 썼던 말 중 한국말과 유사한 말들이 참으로 많은데 예를 들면 아리조나주에 살던 인디언 중에서 아파치족들이 있었습니다. 아파치라는 말은 인디언 말로서 영어로 번역하면 파더, 즉 우리말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국립공원 요세미티 공원은 인디언 말로 웅주마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되어 아메니 베즈, 즉 여기는 곰이 많지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우리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곰수가 많다는 뜻에서 웅수만치라고 발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동부지방 커네티컷은 인디언 말로 큰 네터 간라고 해서 강가의 넓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큰 네터가가 됩니다. 그리고 인디언 중에 이시족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시족이 쓰고 있는 깃발을 보면 갑골문자로 나무 목자와 아들자 자를 기록해 두는 풍습이 있습니다. 즉 나무 목자 밑에 아들 자자가 있으면 한자로 오얏 이자 이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시니까 이시가 된 것입니다.
캐나다의 도시 토론토라는 말도 인디언 말인데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미팅 플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인디언 추장들이 모여서 토론하던 터 즉 토론토였습니다. 북미 인디언들이 철인 5종 경기를 할 때 동네 원로들이 모여서 응원을 하는데 이들이 응원가를 20번이나 30번 할 때까지 젊은이들이 돌도 지고 가고 통나무도 지고 가서 산 위에까지 다녀옵니다. 그런데 그때 부르는 노래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에이 창에이라 코시행의 창에이라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동안에 청년들이 산 꼭대기까지 다녀오면 철인 5종 경기 메달을 따는데 이 노래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면 에이 장이라 고생해 장이라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말 그대로의 응원가입니다. 이렇게 우리말들이 북미 대륙의 곳곳에 남아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언어학적인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인디언들은 머리를 닦고 집신 신고 삽니다. 그리고 새와 깃털을 숭상하고 집을 비울 때는 정랑을 걸며 인디언 신생아의 엉덩이에는 몽고 반점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멕시코의 인디언 박물관에 가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우리 한국의 민속박물관에 온 것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증거는 인디언과 한국인의 혈연관계에 나타납니다. HLA에 의한 혈연관계를 조사해보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인간 조직적 합성학원 연구의 세계적 중심기관인 미국 UCLA의 HLA 센터 교수들이 연구해본 결과 한국인과 인디언들이 100% 똑같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HLA-A2와 B62, C3 같은 것은 한국인 외에는 세계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인디언들에게는 나옵니다. 고대 일본의 천황들은 우리 민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증거로 밝혀져 있습니다. 첫째로 전에 죽은 2차 세계대전의 원흉 히로히토 천황이 천황 집안의 오래전 생활을 그린 그림책을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하지 않고 천황족들만 하는 특수한 문화가 있는데 천황족들만 먹는 특수한 떡을 만드는 방법과 떡을 끓여놓고 그 옆에 일본어 가다가나로 시루떡구라고 써놓았습니다. 그 떡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시루떡입니다. 그리고 일본 여자들은 과거에 원시적이어서 팬티를 안 입고 살았는데 천황족들만 유일하게 팬티를 입고 살았습니다. 그 팬티를 그려놓고 가다가나로 고쟁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던 고쟁이입니다. 그래서 천황족들은 우리하고 혈연관계가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천황이 히로히토의 아들 아키히토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 신문에 고대 일본 천황은 한국인과 혈연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몇 대 할머니는 백제왕의 누구였다고 말했거든요. 백제 무령왕의 무덤은 일본 천황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무덤 안 오른쪽에 칠지도인데 그 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높으신 백제왕이 그 밑에 급인 일본 왕에게 주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기토라 고분의 무덤 천정에 그려진 천체도를 보면 일본 어디에도 이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천체도는 바로 한국 땅 평양의 하늘에서 보이는 천체도였습니다. 아마도 고구려 평양 출신의 한국인이 일본에 와서 천황족으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자 꿈에도 잊지 못할 자신의 조국 평양의 하늘을 사모해서 무덤에서라도 내 고향의 하늘을 보겠다고 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말 속에도 우리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말 나라를 일본에서도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말의 왓소가 일본에서 왓쇼이, 우리말의 도착이 일본에서 도착구입니다. 이런 말들을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일본 말에 동화되어 나온 말들로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부터 사용하고 있던 순수 우리말입니다. 또한 일본 사람들이 크게 낭패를 만났을 때 일본말로 백제가 망했는데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백제가 망한 지 1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고대 일본이 백제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일본의 글자 가나는 알고 보면 신라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2002년 4월에 일본의 NHK에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일본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역사를 왜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신사에서 기도드릴 때 중년의 여인이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오 라는 뜻의 기도문을 외웁니다.
이것은 일본 황실 제사에서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발음 그대로 읽어보면 아지메 어서오게, 마치 경상도 말 그대로입니다.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대 한국인들, 특히 경상도 아주머니들이 일본에 가서 글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문명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도움을 입었던 일본의 천황족과 원로들이 아쉬울 때마다 경상도 아주머니를 그리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도 HLA 연구 결과가 한국인과 똑같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가야를 통해서 전해진 기독교는 불교의 그늘에 묻혀버리고 그 후 우리 민족은 1500년간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고 수많은 내후외환을 겪으며 한많은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탄식이 하늘에까지 닿게 되어 하나님께서 야벳 족속의 후예인 서양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의료 선교를 중심으로 다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 기독교는 평양과 대구를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해서 그 당시 기독교인이 2%밖에 되지 않았건만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의 50%가 기독교인이었고 전국의 독립운동을 감행한 모든 지도자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결국 2%의 사람이 민족을 이끌어간 것이 됩니다. 이제 한민족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한민족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로 서서 이 나라와 이 세계의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장자권자의 사명을 과감히 수행해야 할 때가 된 것을 믿음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